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함께 모였습니다. 모두들 무탈하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자들, 우리를 위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지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정된 차례에 의해서 9장 38절에서 40절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다행스럽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예배죠. 시대가 이렇게 발달되고 발전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위하는 자들, 우리를 위하는 자들 참 많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지금 오늘 우리 말고 나 말고 다른 확진자들을 돌보고 있고 또 더 확진되지 못하게 살피고 동분서주하는 모든 모습들, 그 당사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온 국민을 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이 확진되어서 불편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 직접적으로 나하고 관련이 안 돼 있어도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통령님을 위시로 정부 관계자들 모든 분들이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저 국방의 휴전선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병들도 다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본문 속에 우리를 위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쪼잔하다. 이게 사투리가 아닙니다. 쪼잔하다. 마음 씀씀이 폭이 좁다. 더 짧게 말하면 속이 좁다. 속이 좁은 사람들 있어요. 쪼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유력한 제자 요한이 쪼잔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쪼잔한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무엇을 결정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이죠. 38절 본문.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얼마나 쪼잔한 생각을 한 것입니까? 이 제자들, 이 앞에 마가복음 9장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쭉 왔죠. 8장, 7장, 6장, 1장부터 쭉 왔는데 9장 이 내용만 보고도 그 앞에 내용 보면은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질 못했어요. 귀신을 쫓지를 못했어요. 그 못했던 내용이 17절,
19절에 있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데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부모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이 문제도 우리가 다루고 왔었죠. 이전에는 했는데 이때는 못했던 거예요. 이전에 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귀신 쫓은 능력을 행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행했는데 여기 이 현장에서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믿음 문제죠. 그리고 23절에 가보면은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이 병을 고쳐달라 하는 부모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기는 못하는 일을, 요한뿐이 아니에요. 요한을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다 공통된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신은 하지 못하는 일, 그런데 뜻밖에도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쫓더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이 했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습니까? 그 못된 특권 의식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고 있다. 그래서 못하게 금했다. 다시는 하지 말라. 금했다. 계급입니다. 특권 의식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텃세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거죠. 나는 못하는데 다른 이가 한다는 것 도저히 용납을 못합니다. 요즘 성도님들 제가 이 보면은 굉장히 신앙이 좋고 똑똑합니다. 시대적으로도 옛날보다 많이 배우는 시대 속에 있겠네. 그리고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이라는 게 자동으로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옛날에는 그 교회를 쫓아가서 일부러 그 교회까지 쫓아가서 어디 교회 금요일 철야 기도에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롭다 해서 그 금요일 날 거기까지 쫓아 그 교회 가서 철야 기도에 동참하고 그래도 그도 부족해서 테이프를 사가지고 와서 들으면서 오랫도록 은혜를 누리며 간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지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만나고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냥 바로 만날 수가 있어요. 영상을 그냥 바로 볼 수가 있어요. TV 방송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 IP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 주옥 같은 말씀 증가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옛날에 비하면 정말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믿음도 좋고 열심도 대단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개척하던 초창기에 만약에 이분들을 내가 만났더라면 이분들 전부 다 교구장감들이다. 다 회장감이고 다 교구장감이다. 거반다. 그런데 그렇게 수두룩한데 지금은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위치에 설 수는 없겠죠. 지도자들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그런 교만하면 안 돼. 네? 네가 나보다 더 설교 잘할 수 있어? 더 강의 잘할 수 있어? 이따위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은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훈련을 안 해서 그렇고 많은 경험을 쌓지 못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야 있지만은 똑같은 조건이 주어진다면 훨씬 더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믿음도 더 좋고 더 열정도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요한은 금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역행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요한은 금했습니다. 이게 제자입니까? 제자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역행하는 모습, 어그러진 모습들을 진단을 하고 바로잡으며 보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 없느니라. 내 이름으로 했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영광 나타냈지 않느냐. 나를 찬송한 게 아니냐. 나를 찬송하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오늘 제목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우리를 위하는 자들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 본다면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서 온 우리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소망하는 그 거룩한 성산이 이루어진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하나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려 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너무도 깊이 사랑했던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이야기입니다. 1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로마에서 옥에 갇혀서 나의 당한 일, 옥에 갇힌 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거죠. 전진했다는 거죠.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복음이 더 잘 전파된 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고 그렇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갇혔는데 바울 개인에게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가 전파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마땅히 박수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착한 뜻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과 경쟁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바울을 더 해롭게 하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정확한 그 언급은 명시가 안 됐지만은 어쨌든 요 뒤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뜻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또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별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한쪽은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반대쪽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자신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바울이 더 괴로워할 줄 알고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한껏 더 주려고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뜻이 온전한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 목적이 온전한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을 괴롭히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한쪽 편 말고 그 반대편은 그렇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손해를 보고 나는 괴로움이 더 가중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분이 나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쁘다. 내 괴로움이 과중되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인하여서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바울의 의식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나의 불편함 또는 나의 손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감내하겠다는 바울의 의식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쪼잔하게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 귀신의 억압에 얽매여서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해서 막았다는 거죠. 속 좁은 마음이란. 요 뒤에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 잘못을 해서 내가 응당 매를 맞아야 되니까 매를 맞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이 고난을 채운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요즘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심란한 상태이에요. 난국이라고 하죠, 난국. 이럴 때에 일수록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뜨겁게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 순국 선열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가 없을 때만, 그때는 나라가 없을 때예요.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저 먼 나라 상해까지 저 만주 벌판을 누비면서 일본군과 싸우며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던 사람들 생각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신했던 그런 순국선열들 생각해요. 항상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앞세워서 불편한 것 조금 있어도 참고 원망하지 말고, 국가가 얼마나 동분서주하며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 함께 동참하며 협력하고, 그리고 이만한 불편하지만은 이만한 오늘 이 넓은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도 이 영상을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는지, 이 감사하는 마음을 앞세워서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냐? 꼭 눈에 보이고 눈에 표시가 나는 자들이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뭘 가져다 주는 자들이, 이 교회에다 무엇을 가져다 주는 자들이, 그 자들만이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 방호복을 입고 몇 시간만 입으면 땀이 범벅이 된다는 걸 잊고 그렇게 동분서주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라.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팍팍 밀어주는 자, 성금을 갖다 주고 헌금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반대하지 않는 자들이. 반대가 빈번한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대교라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서 여간 불편함이 정말 여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면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비방하지 않는다.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면 나를 비방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증가한 말씀이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 해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해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반대 안 하는 것이.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설명하면은 시간이 아마 부족할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공동체. 예수 공동체. 내 편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편이 돼야 된다. 내 편이 아니라 예수 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내 생각과 틀려도 내 생각에는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 많은 것이 맞아. 쟤네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나이다. 내 생각 보니까 내 생각과 달라. 안 돼, 저건 안 돼, 금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으니까 예수님 당신의 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편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편이 돼야 된다. 내 편이 우리 편이 아니고 중심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 편이 돼야 된다. 내가 좀 생각이 틀려도, 나하고는 좀 틀려도 예수 편이면 상관없다. 예수가 없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없이 우리가 된 자들이 있어요. 이단 교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는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예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우리고 우리를 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자, 마지막으로 예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마다 다 결론은 이 통로가, 물고가, 물이 이제 흘러서 내게로 흘러옵니다. 그 물고가 어디로 틀어져야 하냐면 예수께로 틀어져야 돼요. 통로가, 내게 들어온 통로가 바로 예수로 연결이 돼요. 우리를 위하는 자들마다 다 예수를 위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든. 나는 목사님만 위했는데,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는데, 그게 목사님을 위한 걸로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결론이 났어. 그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께로 가는 통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아니라 여기서 받아들고 입마에 포켓이 되어 있다면 계속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를 위함이 예수 위함이 되도록 건강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된 의식, 아주 못된 의식, 못된 용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 편입니까? 성도 편입니까? 얼핏 보면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요즘은 없습니다만, 단언컨대 제가 요즘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해요. 분위기가 그래요. 당신은 목사 편입니까? 성도 편입니까? 이게 어쩌다는 겁니까? 교회 편이다, 성도 편이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이롭게 하는 기관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기관이고 해롭게 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편입니까? 성도 편입니까? 무슨 말을 하고도 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교회에 이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교회에 들어가도 아무렇지 않는 말, 교회에 들어가면은 교회가 기뻐하고 박수를 보내주고 그럴 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교회에 들어가면은 그 말은 욕먹을 말이고 야단맞을 말이고 잘못된 말이라는 것, 스스로 자기를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왜 안 보이는가 말이에요. 교회 편이 성도 편이고 성도 편이 교회 편이요. 교회는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 편 따로 있고 성도 편 따로 있고,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은 교회 편이고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은 성도 편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냐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그러지 않으니까 다행이지만은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말이 하나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된 기관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온 성도들은 각 그 기관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손은 좋은데 머리는 좋은데 손이 나쁘다. 손버르적 머리가 나쁘다. 머리는 굉장한데 좋은데 거룩한데 손버르적 머리가 나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머리가 시켜서 하는 짓이에요. 손이 안 좋다는 것은, 지체가 안 좋다는 것은 머리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안 좋다는 것은 교회가 머리 되시는 주님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실진데 당연히 머리에 지체된 성도들은 다 거룩하고, 그래서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를 쓴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 거저 있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집사님 되기 전에 어느 과정을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모든 이들이 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예수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런 건강한 공동체로 있을 때 바로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고 교회가 우리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새롭게 변화받고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런 은혜 속에서 이 난국을 잘 이기시고 예배 생활 등한히 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는 시간, 전략된 모든 시간들 더 많이 유튜브 보시고 방송 설교 보셔서 더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덧입으셔서 우리 만나는 날 더 활기찬 영의 세계,
더 성숙한 영의 세계로 함께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